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수건을 벗는 영성입니다. 아마 제목이 좀 특이한데요. 그런데 이 말씀의 제목은 오늘 우리의 삶에 실제적이고, 그리고 어쩌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의 삶의 형태가 아마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잘 간파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감격적이고 영광스러웠던 적이 있습니까? 언제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빛나는 그러한 때였나요? 아마 작든지 크든지 모든 사람에게는 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맨날 내리막길을 걷는 건 아니잖아요. 삶이 때로는 춤추듯 기쁘기도 하고, 빛나듯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성취했을 때에 나타나는 뿌듯함과 쾌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날들은 우리에게 늘 언제나 있는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제 인생에서 가장 제 삶의 패러다임을 바꾼 날은 역시 목사 안수를 받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견디고 지내왔으니까요.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저에게 소중하고 제 인생 전부를 바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저는 목사 안수를 어디서 받았냐 하면, 아시나요 혹시? 네? 저는 강원도에서 받았습니다. 우리 연회가 있어요, 감리교회는. 저는 동부연회에서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속초 감리교회에서 받았어요. 영원히 저한테는 잊혀지지 않는 교회죠. 비록 교회는 작지만 그곳에서 연회를 하면서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설악산의 정기를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저는 굉장히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나라고 하는 참 많은 고민을 했던 때입니다. 그러면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리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 저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각자 그런 삶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삶의 은혜들은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영광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어쩌면 진짜 배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느꼈던, 그리고 살면서 보여준 그러한 수많은 삶의 요소들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분의 영광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 그래서 언제나 빛나고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또 나는 환희에 즐거워하고 춤췄던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 아마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된 영광이 아닐까 생각해요. 지난 시간에 부활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기독교적인 부활은 환생이나 또 윤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기독교적인 부활은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 죽는 그 시대로 다시 그 몸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감추어진 신령한 몸으로 태어난다고 말했죠. 바울은 신령한 것이 뭐라고 말했나요? 지금까지 쭉 신령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왔어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계속 말씀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해왔어요. 그들로 하여금 좀 더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가도록, 맨날 싸우고 갈등하고 다투는 삶이 아니라,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우리의 내적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며 그 표현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했죠. 그러면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이루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부활은 그런 부활을 나타내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살았던 육체적인 부활을 꿈꾼다면 지금 건강하실 때, 예쁠 때 돌아가세요. 가장 예쁠 때 죽으셔야 돼요. 가장 멋있을 때 죽으셔야 돼요. 늙어서 구부러지고 얼굴이 쭈글쭈글해질 때 돌아가시면 안 돼요. 만약에 육체 그대로 부활한다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육체는 가면이에요. 육체는 껍데기예요. 진짜 베개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에도 비유했잖아요. 부활을, 바울은. 씨가 있어요. 땅에 뿌려져요. 그 씨가 땅에서 싹을 내고 그리고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게 그 씨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딱딱한 씨의 모습은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껍데기예요. 썩어 문드러질 거예요.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가면이라고 말하죠. 페르소나, 가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뻐 보이기 위해서,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옷도 멋있게, 화장도 하고, 머리도 하고, 온갖 장식, 안경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이런 것들로 우리를 꾸미죠. 왜? 우리를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나의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의학을 빌려요. 의학을 빌려서 뜯어 고쳐요.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면을 꾸미면서 살아가요. 근데 이건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는 부활했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놓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러분을 만드실 때 여러분 속에 집어넣으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의 인격이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잘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여기가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에 붙잡혀 살아요. 너무 고생스럽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상처도 받고 그래서 아픔도 찾아오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여기에 쓰러져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존재로서의 가치를 지닌 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지금의 껍데기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비록 가요지만 감동을 받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예요. 아마 젊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너무 가사가 좋고 그냥 은혜가 돼요. 찬양곡이 아닌데도 은혜가 돼요. 여러분 잠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에 대한 노랫말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놀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이후에 긴 가사의 내용도 참 아름답습니다만 첫 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거예요. 여기서 오늘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처음에 별인 줄 알았대요. 저 위에 빛나는 별 말이에요. 여러분이 개똥벌레를 보면 참 하늘에 있는 별이 이 땅에 내려온 것 같지 않습니까?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면서 다니잖아요. 그래서 별인 줄 알고 착각했대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그런데 자기를 알게 된 거예요. 벌레라는 걸. 자기를 알았어요. 개똥벌레라는 걸. 어쩌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착각하고 교만해서 자아도취에 빠져서 이기적으로 이 탓이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변화주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죠.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신비하게도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너무 좋았어요. 꿈에도 그리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모세오경, 그리고 예언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율법도 예언도 다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그 그림은 우리에게 상상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상상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반신반의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 안에 진짜 배기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동안 우리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이라는 말씀 속에 묶여서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런 삶이 우리를 이끌어왔고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스스로 내가 구원받고 스스로 내가 잘났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죠.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고요. 그분이 감춰진 하나님으로서 하늘 보좌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 땅에 나타나신 사건,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 그것이 바로 영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영광이라는 말은 독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말 재밌죠? 독사. 여러분 외우기 쉬워요. 독사.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계시라는 뜻이에요. 계시. 계시가 무슨 뜻입니까? 감춰진 것을 나타내는 걸 계시라고 그러죠. 성경이 계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문자로 책으로 우리에게 드러났기 때문에 계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메시지가 계시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신의 신변 잡기를 말하거나 유머를 말하거나 세상 이야기를 너저분하게 이야기하면서 공감대만 형성한다면 그건 계시가 아니고죠. 그냥 만담이죠. 만담. 어쩌면 그동안 우리 교회, 한국교회는 만담을 즐기고 왔는지도 몰라요. 거기에 일비일비했어요. 테크닉이 좋은 사람들은 울게도 만들고 웃게도 만들고 거기에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리고 끌려다녔어요. 하라는 대로. 이걸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가면이라고 말해요. 가면. 우리 얼굴에 수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수건. 수건을 쓰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건 쓰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해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봐요. 자기의 실체를 정확하게 진실하게 드러낼 수 있어요? 못 드러내요? 드러낼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면을 벗어라. 아니, 수건을 벗어라. 수건을 벗을 때만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 생명이 내 안에 잉태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의 본질이 가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자신감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부족해요? 지쳤어요? 힘들어요? 주님이 격려하시잖아요.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힘들면 업어주기도 하시고요. 그러니 그 주님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당시 1세기의 크리스찬들은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서 살았어요. 율법으로 판단했어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 율법으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자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네가 뭔데 우리를 가르쳐? 우리도 다 생각이 있어. 우리도 지식이 있어. 그러면서 바울의 첫 번째 편지에서 수많은 가르침을 주었잖아요.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 아닙니까? 오늘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내자 그들이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편지를 보내자 거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약간 화가 났어요. 그래서 오늘 화가 난 모습으로 편지를 써요. 그게 3장 1절이에요. 3장 1절을 보십시다. 여기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내가 추천서를 써서 보내면 믿을래? 내가 다시 가서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되겠어? 이미 가르쳤는데. 바울을 믿지 않고 거부하니까 바울이 화가 나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보면 모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에요. 리얼 크리스찬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자기가 언제나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고,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건가요? 예, 편지. 사람들에게 내 자신이 편지야.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임재하신, 내 안에 계시된 예수님을 내가 늘 전해주는 그러한 존재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삶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바울이 말하는 건 날 보면 모르냐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그거 어렵다는 공부도 패스했고,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당대에 가장 남들이 갖고 싶어하는 시민권자이고, 그리고 나는 권력에 충성을 다해왔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로마와 유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로마를 위해서 충성했던 난데 지금 나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내가 다메섹 도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오게 가두려고 잡으러 갈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났고, 그래서 나의 삶은 완전히 그때 꾸꾸라지고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건 눈이 멀었다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현상적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눈이 멀었다고 하는 것은 이전의 모든 것을 눈 뜰 때까지 다 이제 자기 안에서 다 버리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뜨잖아요. 눈을 뜨면서 그가 출세하려고 했던, 권력을 잡으려고 했던, 선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였던 그런 악한 본성을 말끔히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눈뜨게 된 거죠. 새로운 인생으로 인생의 목표를 갖게 된 거죠. 가치를 추구하게 된 거죠. 이게 바울이 갖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왜 너희는 모르느냐는 거예요. 사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지성적인 안목을 넓히는 그러한 일이 될 겁니다. 사고의 지평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넓게 보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수용할 줄 알고 거기에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고 바른 정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성의 가치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 따라서 율법 조문에 갇혀서 지금 바울을 부정하는 고린도 교인들, 그들은 지금 누구처럼, 모세처럼 수건을 쓰고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당시 모세가 썼던 수건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에 보면 바울이 썼던 수건에 대해서, 모세가 썼던 수건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죠. 우선 그 이미지를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첫째는 모세가 자기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서 그가 상징하는 영광이 희미해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육체를 가진 지도자였기 때문에. 지도자는 포장 잘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말 한마디도 잘해야 되거든요. 승질나는 대로 막 얘기하면 전체를 다 큰 위협에 빠뜨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리기 위해서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뭐 뜬금없이 모세가 수건으로 가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해하기 어려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세가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40일 동안 주님께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났어요. 왜 났겠어요? 하나님을 대면했으니까. 하나님을 대면해서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몸이. 그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죠. 그래서 그가 얼굴이 빛났는데 세상으로 내려오면서 점점 희미해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은혜 받고 나가면 어떤 사람은 1시간 안에 그 은혜가 싹 없어지는 사람도 있고, 감동이. 어떤 사람은 며칠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으로 가렸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두 번째는 수건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가리어 그들이 율법을 읽으면서도 그리스도가 그 목적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비유로 말하는 것은 지금 그들이 수건으로 마음을 가린 거예요. 수건으로 마음을 가렸다는 것은 매우 교만하다는 거죠. 교만하기 때문에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거죠. 예? 바울의 가르침을.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얼굴이 수건으로 가려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오늘 여러분에게 수건이 없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잖아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들춰내는 거라고, 우리의 잘못을 들춰내는 거라고.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잖아요. 우리의 죄를 들춰낼 사람이 없어요. 정말 가장 나쁜 교회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자꾸 죄 있다 말하면서 공포를 유발하는 교회예요. 그거는 정말 흉악한 거예요. 흉악한 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어요. 나를 의롭게 하셨어요.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하셨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죄를 들춰냄으로써 우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공포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그리고 꼼짝 못하면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죠. 거기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어디에서 자유를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자유를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고 16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16절에서.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수건이 벗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지각을 가리는 어두움을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지각, 영적인 그 생각, 영적인 그 판단, 이걸 가리게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수건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제거하라는 거죠.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마음을 가리고 있던 의심, 무지의 수건이 벗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여기 계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의 영 안에 있잖아요. 성령이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이끄시잖아요. 근데 왜 아직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시나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라는 게 참 지형적으로 재미있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대륙으로 보면 동쪽의 끝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대륙으로 보면 동쪽의 끝나라가 어디예요? 예? 대한민국. 우리 끝이잖아. 우리 포항 쪽에 가면 이제 바다잖아요. 더 이상 못 가잖아요. 대륙으로 보면 대륙. 그래서 뭐든지 받으면 어떤 기질이 우리에게 있느냐면 전해줄 자들이 없어.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거야. 보존하는 거야. 이 우리 한국의 역사에 이거 아이러니한 거예요. 오늘 왜 우리 사회가 이러냐? 거기에 어느 정도 지리적인 영향이 있어요. 우리가 다 문물을 외국에서 받아들였어요, 지금.
근데 전해줄 자가 없어요. 예? 바다 끝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 전해주지 못하니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이거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어요. 그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여러분, 6.25는 누가 줬어요? 중국에서 줬어요. 그 사람들 다 버렸어요. 제사도 안 지내고 다 해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정말 신비롭죠? 이거 대한민국의 아이러니한 거예요. 끝까지 지키고 있어요. 샤머니즘 누가 줬어요? 샤머니즘 어디에 와서? 우리 토속 종교예요? 아니에요. 어디서 왔느냐면 몽골에서 왔던 몽골에서 우리 샤머니즘이 왔어요. 귀신을 섬기는 게. 그런데 거기는 지금 그거 안 해요. 다 버렸어요. 그 사람들 전해주고 새로운 걸. 근데 우리는 그거 지키고 있어요. 아직. 그래서 주술이 난무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기독교 자꾸 뭐 밖으로 전해주자, 선교하자 이렇게 말하는데 뭐 열심히 하는 건 좋습니다만 본질적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도 우리가 지키고 그냥 버티고만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보다 나은 날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가린 수건을 빨리 벗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벗도록 자꾸만 교회가 가르침을 줘야 되는데 꽁꽁 싸매. 세상은 더러우니까 나가면 죄를 짓는다. 교회만 있어야 된다. 내 말만 들어야 된다. 꽁꽁 싸매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주신 자유. 이 자유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유란 말은요,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엘류데리아라고 헬라어로 말하는데 이 자유는 꺼리낌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뭐가 벗겨졌죠?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 이제 자유롭게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만인 제사장론이에요.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는 누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아직도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못하죠. 자기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대상에 가서 기도 대신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로마서 8장 21절에서 말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 이르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얽매였던 우리의 모습, 죄에 속박받던 우리의 모습, 죄에 갇혀서 누리지 못했던 우리의 부자유함, 이런 것들을 예수를 믿음으로써 완전히 착고에서 벗어난 것처럼 해방된 모습.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 더 이상 수건을 여러분에게 칭칭 가리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의 얼굴을 가리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의 인격이고 여러분의 성품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신령한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수건을 벗고 볼 때 십자가 대속의 믿음을 가진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전한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영광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해서 바울은 자신을 변론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변론해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바울에 빗대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로 2절에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직분을 그렇게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직분을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해요? 목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긍휼의 직분을 어떻게 사용하냔 말이에요. 첫째,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낙심하지 않는다. 뭔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입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죄인이라,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에게 죄의식을 심고 공포를 심어주는 사람으로부터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더 이상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은혜를 받고 직분을 받았는데 아직도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다면 버리세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세 번째로는 속임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거짓 증언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오늘 이 세상에 거짓말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그걸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존재들입니까? 안타깝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베베고 와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대로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생명의 길로 나올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오직 진리를 나타내라는 겁니다. 누구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해야 될 일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건 아니에요. 일본 목회자가 그리스도는 없고 자기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자기를 거부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자천한다 그래요. 자천. 남에 의해서 추천받는 자가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양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진실하게.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에이스 독산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해간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참된 성도의 모습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